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즉 저를 믿는 모두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줄을 믿어야 가져야 됐다는 것이. 나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따라서 나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은, 죽어 있는 시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어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시간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죽으면은 시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우리 영혼만 살기 때문에 육체는 이미 땅에 묻혀 있고. 그래서 우리 성경 굉장히 긴 성경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거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50억, 1,500명 중에서 1,500억. 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 명 중에서 몇 명이나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거처, 여러분들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천국, 그리고 맨션에서 이런 맨션이 아니다는 거예요. 맨션은 천국에 있는 집이 맨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맨션 보면은 지구상에 있는 맨션들도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엄청 커요. 보통 60평 방 하나에 집 하나에 60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맨션.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할 때 정말로 엄청나게 크기다 집들이 그 부자 청담동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커요. 이렇게 우리는 대문이 열리지 않은 거기는 이렇게 내려다봐요. 욱에서 산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뭐 풀장도 있고 뭐 엄청나게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근데 천국은 그보다 더 좋다고 안 좋다고요? 훨씬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약국교회 그 정용수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애국에도 좀 한번 나가고 그러십시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 천국에 가면 다 보는데 뭘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천국에 가면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눈 안에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설교도 하고 정말 한번 성지 순례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성지 순례는 갔습니다만은 이제 또 뭡니까 복음 뭡니까 그 이시주 하는 것을 그것도 좀 단기 선교다고 단기 선교도 하고 몇 번 나가기는 나갔어요. 나갔지만은 정말로 그분처럼 믿음이 좋아가지고 전부 다 보이는데 무슨 세상 구경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거할 곳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전 거기서 예비하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다시 와서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분은 잠시 무덤에 있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3일 이상은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죽음과 부활 소망으로 가득 찬 성도의 죽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야. 불신자와 성도의 죽음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많이 죽인 그 프랑스의 찰스 9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최후의 죽음을 당하는 순간 나는 망했구나. 나는 망했구나. 분명히 그러하다라고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으면서 마지막 하는 말에서 뭐예요? 나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따받들어주고 막 공경하고 참 훌륭하다고 그러지만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더래요. 최후를 그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절망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슬픔이 극에 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죽을 때는 어찌해야 되냐? 그럼 많이 울어줘야 돼요. 불신자가 죽을 때는 어찐다고요? 많이 울어줘야 돼요. 이제 끝났으니까. 너무나 슬픈 곳에 가는 것이니까 울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음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하냐? 기쁨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막 울어요. 어찌할까? 아버지 어찌할래요? 어찌해요? 아버지 엄마 어찌할까? 하시면 너보다 더 좋은 곳에 있다. 따라합시다. 너보다 더 좋은 곳에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이제는 기쁨으로 보내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사람이 이렇게 묘비에 어떻게 썼냐면은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로운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기록했답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묘비에다 그렇게 적어놨다고 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옥에 저는 절대로 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은 너 당신 지옥 간다고 막 기분 되게 나쁘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막 그럴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거.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종교란 것을 저들은 만들어놔서 열정적으로 믿고 구하기도 합니다. 많은 종교를 만들어놨잖아요. 왜? 천국에 가고 싶어서, 낙원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란 것이 그렇게 이기는데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영생할 수가 없고 영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벌할 수밖에 없어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망이 최종의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최종의 승자,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이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떳떳하게, 죽음 앞에서 자신감 있게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럽시다. 네. 지금 당장에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살다가 죽으려고 할 때 어찌해야 돼요? 당당하게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구원의 복이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이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 수가 없어요. 바르게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살 수가 없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천사의 증거를 굳게 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줍니다. 빈 무덤은 우리 기독교와 참 종교인 것을 증거해 준 것이 빈 무덤입니다. 그러나 빈 마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빈 마음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 마음을 비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비워버려 아무것도 없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명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묵상은 뭐냐?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묵상이라 하고 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명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명상은 뭐라고 하냐면 명상은 머릿속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을 비워버린 것,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그래야 하는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상은 비워버린 것이지만은 묵상은 가득 채워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빈 마음은 절대 구원에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때에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은 열렸고 구원의 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사실상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제 자신의 복이 남아있겠죠. 이 세상에 뭐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복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진짜 복인 구원의 복은 이미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로 담대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모두가 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놓으시고, 여러분들 심령 빈 마음을 갖지 마세요. 빈 마음으로 나는 빈 마음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지 마시고 가득 채워 놓으시고, 그리고 이 귀한 복, 구원의 복, 이 구원의 복을 우리는 온 성도들에게 다 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